진정한 신앙 고백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가졌던 내 자신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동안 지탱해 온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인이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야 내게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내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설거지를 할 때 그 스펀지를 가지고 그 그릇을 닦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펀지를 꼭 쥐고 그리고 스펀지를 물통에 집어넣으면 그 스펀지는 물 속에 있지만 그 물 속에 있는 물이 스펀지 속으로 스며들어가지 않습니다. 손을 놓을 때 물이 스펀지 속으로 스며들어서 풍성한 거품을 가지고 더러운 그릇을 씻을 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 나의 고집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어떤 새로운 엑스타시를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자체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자체가 슈퍼내추럴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능력이에요. 아무나 믿을 수 없고 그 믿음이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첫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리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마음은 감동하는 곳이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감정이 있고 의지나 결단이나 그리고 믿고 깨달음의 장소라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입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던 성경 공부반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9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9절이 뭔데요? 그랬더니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9절의 하반부만 알고 있어요. 9절 전체를 우리가 알아야죠. 사람이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시인이 먼저 나오잖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이나 10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인이 먼저 나왔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나중에 나왔을 뿐이죠.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뭐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기차라는 레일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레일과
그리고 행함의 레일이 같이 가는 것이 기차가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다는 헬라어 동사 피스티오는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함이 함께 한다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야고보의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서 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은 종말론적인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 비유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대목은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 주십니다.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타국에서 돌아와서 그 주었던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 타국에 갔다 온 그분은, 그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드렸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10달란트를 드렸던 사람이나 4달란트를 드렸던 사람이나 똑같이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칭찬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그대로 받아놓고 감추어두고, 그리고 받았던 1달란트를 주인이 오자 그대로 리턴했습니다. 주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인은 매우 진노했습니다. 이렇게 심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왜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4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주인에게 드린 사람이나 왜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고 칭찬이 똑같으냐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살이는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으면 훨씬 더 칭찬을 해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많고 적음이 아니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란 말이 한자로 뭐예요? 충자입니다. 가운데 충자 밑에 믿음심이 있어서 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회가 없고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가 맡은 그곳에서 충성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조건은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에 대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동으로 옮겼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행동으로 전혀 옮기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리턴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했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또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타납니다. 열 처녀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한 주님이세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오늘 13절이잖아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입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한 주님이 되신 거예요. 한 주님을 부르고 한 주님께 예배하고 한 주님께 기도하고 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차별이 없이 풍성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부요하다는 말에 이 헬라어 플루톤이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동적으로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는데 풍성하시다 그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너희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를 알았고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하였고 너희가 내게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아 준비하였느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고 충성스러워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그러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사람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 말씀의 순서를 먼저 보면 먼저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하고 전하면 들어야 하고 듣는 자는 믿어야 하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5 종류 중에서 부름받는 사람, 전한 사람, 듣는 사람,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중에 오늘 가장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여.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듣고 전도하는 발걸음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자의 발걸음이 영광스러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독생자께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복음 전파의 발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전도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립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래도 하루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불렀노라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10장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두 손을 벌려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자비이십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청정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어버이들이여,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딸들을 깨우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왜 지금까지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미루고 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한 부인이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있는 딸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일어나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그에게 권고합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뜻밖의 간절한 마음으로 딸을 깨우는 그 모습을 보고 의외로 그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 엄마를 보고 왜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딸이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이 딸이 나중에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됐어요. 어느 선교사님의 사모가 됩니다. 한국에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북장로교회에서 알렌 목사님, 알렌 선교사의 뒤를 따라서 북장로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알렌 선교사가 세웠던 재중의원 제2대 원장으로 부임을 해서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이 34살 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자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오늘 어머니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엘리엇, 그 사모는 두 딸과 함께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조선 말기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전도하기까지는 주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딸처럼, 혹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싶어도 내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참선을 해도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라는 방법으로 복음 전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음 전파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에스겔서 2장 5장
2장 5절 7절에서 말씀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전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전도의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